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광고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큰 아이가 우리도 그 성경을 개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의 한국 교회는 개역 개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바꾸지 않고 예전 개역 성경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도 이제 예전 찬송가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면서 몇 번 시행착오를 하고서는 바뀐 찬송가도 몇 장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형성사라고 하는 과목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전달되어 왔고, 어떻게 모여져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66권이 하나로 묶여진 성경이 됐는가, 또 이 성경이 처음에 어떤 언어들로 번역됐고,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 또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 번역 역사 같은 것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성경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번역본들을 많이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개역에서 개정으로 굳이 갈아탈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바꾸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미 저 북쪽에서 로스역이라고 하는 이제 북쪽 사람들 접촉해서 이북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이 처음 나왔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번역한 또 성경이 나왔고, 이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을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걸 쓰다가 이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돼 있고 부족하니까 선교사들 중심으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번역. 그러니까 원래는 구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경 이렇게 했었는데, 구역 번역이 나오고 맞춤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한국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이걸 다시 번역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나온 게 개역이에요. 구역을 고쳤다 그래서 개역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작권이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몇십 년 이렇게 지나면, 지금은 그때까지만 해도 출판사들이 여러 개 출판사들에서 성경책이 나왔는데, 개역 성경을 펴내려면 개역 성경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니까, 그러면 개역 성경을 계속 써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저작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준비했느냐 하면 표준 세번역, 개역 성경을 대신할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준비했어요. 그게 거의 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이제 개역 성경은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옛날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같이 성경 봉독하다 보면 다르게 나오잖아요. 개역은 가라사대, 개정은 이르시되,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조금 옛날 표현들을 많이 이제 바꾸긴 했는데,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은 완전히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 교단이 그동안은 동일하게 개역 성경을 썼는데,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개역이 너무 오래됐고 말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번역한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갑시다 해서 번역본을 내놨는데,
보수적인 우리 합동 측이나 뭐 고신 측이나 이쪽에서 우린 이 성경 쓸 수가 없다. 반대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현대적이기도 하고 또 아가서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성적인 뭐 입맞춰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우리 개혁에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됐는데 그 표준세 번역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맞춤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공식 예배에 쓰기에는 좀 너무 표현이 노골적이다. 그리고 이 대한성도공회에서 번역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 진보 비평적인 쪽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번역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통합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 표준세 번역 좋아 그러고 쓰겠다고 하고 이쪽 보수적인 쪽에서는 우린 표준세 번역 안 쓸 거야 이러고 나눠지니까 옛날 개혁처럼 표준세 번역을 한국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성서공회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성경공회라는 걸 새로 만들기도 했고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번역해서 쓸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갈라져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그러면 표준세 번역은 시간을 두고 차근히 개정을 해 나가고 개혁을 개정하자. 그래서 나온 게 개혁 개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표준세 번역을 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급하게 손을 봐서 개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도 짧았고 원래 그러니까 이거 개정이 나온 의도는 뭐냐면 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 개정을 했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약이 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개혁보다 나쁘게 바뀌어진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그게 나오니까 표현도 비슷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투만 바꿨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럼 개정 정도면 써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개혁에서 개정으로 갈아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개정으로 바꿔야 할 이유도 없고 장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언젠가 저희도 성경을 바꾸기는 해야 하긴 할 텐데 이제 젊은 세대는 개혁 어려워하거든요.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바꾸긴 할 텐데 제가 현재 나와 있는 한글 번역본들을 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조해 본 결과 제일 잘된 번역은 지금 새번역이라고 나오는 성경이에요. 표준새번역 네 번째 개정해서 표준새번역은 표준새번역이라고 해서도 나오는데 네 번째 개정판은 아예 이름을 바꿔서 그냥 새번역.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건 표준새번역이고 지금은 표준새번역이 있고 다시 네 번째 개정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로 만약에 바꾼다면 새번역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정은 거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다른 데서 바꾸고 그러느라고 개정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개정 성경은 뭐 나쁜 성경이다, 뭐 사탄의 성경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개혁에 비해서도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과거에 있던 개혁 성경을 그냥 쓰다 보니까 찬송가도 개정 바뀌면서 찬송가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에 붙어 있는 찬송가는 옛날 찬송가고 개정에 붙어 있는 건 새로 나온 찬송가인데 개혁에 새로운 찬송가가 붙어 있는 건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옛날 개혁 성경의 옛날 찬송가를 그냥 쓴 건데 이제 상황을 봐서 만약에 바꾸면 이제 같이 다 바꿔야 되니까 바꾸게 된다면 새번역 성경에 새로 나온 찬송가가 붙어 있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개혁을 쓰나 대부분 또 개정을 쓰는데 왜 안 바꾸나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성경 봉독할 때 표현이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이니까 그걸 뭐 가라사대로 하든 이르시대로 하든 뭐 과동하다라고 하든 뭐 겨울을 난다라고 하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한문 표현이냐 한글 표현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고 내용에 있어서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 읽을 때 이렇게 서로 딱딱 맞지 않고 좀 다르게 나와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세번역으로 아예 바꾸기 전에는 그냥 그런 부분은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하나 전체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서 창세기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간 제목, 그러니까 창조에서 바벨론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30번, 서론까지 해서 31번 살펴봤고 중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을 한 7번 정도 부활절 즈음에 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배경이 되는 내용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초기, 중기 생애에 대해서 5번, 지난주에 이제 5번째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5번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중간 제목을 제가 대결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10번 정도 제가 지금 요즘 목사가 이 표현을 쓰면 안 되기는 하는데 마치 신에 홀린 듯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월 둘째 주 설교까지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대결에 대한 설교 10번이 다 끝났고 그 다음 중간 제목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해서 출애굽 설교도 3번째까지 끝냈어요. 10월 한 둘째 주까지 이제 다 굉장히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자꾸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긴 한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만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고 여기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9번째 재앙까지를 이 대결이라고 하는 중간 제목으로 한 10번 정도 뭐 재앙을 2개를 한꺼번에 다룰 때도 있고 하나만 다룰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용이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이 많아지면 재앙을 하나 다루기도 하고 좀 이제 짧게 얘기가 끝나면 2개까지도 다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결이라는 주제로 중간 주제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어떻게 활동을 시작했는가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대결 1 긍정과 부정이에요. 왜 긍정과 부정이냐 하면 오늘 다룰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바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목이 길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과 뭐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반응과 바로의 부정적인 반응 원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단어만 따갖고 긍정과 부정 그랬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긍정적인 반응, 바로의 부정적인 반응.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 2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과 이적과 경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은 핵심이 되는 내용을 너무 짧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성경 봉독 본문으로 잡지만 실제로 제가 설교 중에 다루는 본문은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할 때는 성경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셔서
그 본문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 27절에서 31절은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은 아론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무의식으로 쭉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린 별 생각 없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에서도 5번의 거절 과정 중에서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도 모세에게 너 아론을 만나라 이랬을 거라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니까 현재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금방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쌍방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너 아론을 만날 거다 하고 아론에게는 너 모세를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만나야 할 2사람에게 그 중에 한 사람한테는 너 누구 찾아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는 누구를 만날 거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너는 누구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김진홍 목사님, 지금은 김진홍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변해서 제가 그분 어떤 가르침이나 설계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거의 90% 이상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안 그러셨어요. 그분이 생각도 바랐고 그랬는데 지금 이상하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분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분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 본인 얘기인지 다른 사람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하루는 이삿짐을 잔뜩 실은 차가 집 앞에 와서 섰고 청년들 몇 명이 내려서 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눌러요. 띵동띵동. 무슨 일이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어디 기도원에서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이사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사하러 왔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갈 계획도 없고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랬다. 집 비워주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 집을 비워주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 집을 비워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그랬대요. 이 얘기를 하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상식이 있어야 된다. 상식이 중요하다.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면 남이 살고 있는 집에 집 비워주시 하고 이사 갈 수 있느냐. 비슷한 재미있는 얘기도 하나 더 거기서 하셨는데 어디 교회 청년 하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자매 한 명이 그걸 찾아가서 그랬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래요? 우리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결혼한 자매인데 자기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나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신앙, 응답, 기도를 얘기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쌍방에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것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저는 그 단체의 개인적인 어떤 뭐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CC에서 하는 거지 전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훈련 받으면 마지막 최종 코스가 거지 전도예요. 돈이나 뭐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몇 명의 팀을 이뤄서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전도 훈련, 신앙 훈련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무 정보도 없이, 돈도 없이 때를 지어서 어디 도시에 찾아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얀 칠을 한 집이 보여. 그럼 그 집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처럼 앞에 잔디가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 창고가 있고 전원주택이 기도하는 중에 보였어. 그럼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 가라고 인도하셨다. 우리 잠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필요한 거 대줘라. 우리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뭐 어느 교회가 보였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우리 전도를 하러 왔으니까 우리한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해주시오.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도했더니 이 집으로 이사가라. 기도했더니 당신하고 결혼하라 그러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 집 가면, 이 교회 가면 잠자리 먹을거리 다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문제는 그 집 주인, 그 교회 목사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왔다고 청년들이 전도하러 왔다고 좀 재워달라고 먹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가 노 이러겠어요. 아주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러냐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써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반응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셨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또 좋다고 간증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례한 방법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방법인지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절반의 예스와 절반의 노.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의 예스와 대다수의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중에 이렇게 산에 골짜기에 가서 있다가 물도 마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그 이제 두로 시돈 쪽에 이방 나라에 있는 곳인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과부가 한 명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머물러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역시 쌍방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너한테 오면 잘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서 만나는 내용,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았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당신이군요.
당신이 오셨구나 이러지 않아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나 먹을 거 좀 달라.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나도 먹을 게 없다. 이제 딱 한 끼, 나하고 내 아들하고 한 끼 식사해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먹고 이제 죽게 될 판인데 그 마지막 식사 하려고 지금 내가 나무까지 줍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 먹을 거 먼저 갖고 오래요. 뭐 이런 몰상식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과부한테 너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하시는데 과부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할 때는 과부에게 명했다 하는 얘기는 과부에게도 말했다. 너를 도와주라고 명했다라는 게 아니고 너가 가서 그 여자를 만나면 그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을 움직여 주겠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자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지금 나랑 내 새끼랑 둘이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와서 그거 나 먹게 나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은 예스 하겠어요? 뭐 이런 미친 XX가 있어 이러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희한하게도 순종하거든요. 이건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찾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식의 어떤 거짓 전도나 뭐 그런 식이 이제 행해지는 것인데 그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쳐들어가도 대접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경우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경우고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쌍방의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예요. 그 오늘 본문 외에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죠. 눈이 멀어서 그쪽 도시에 들어가서 두문분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도시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내 뜻을 전달받았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는 눈을 보이게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줬으니까 너가 그 청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잘 이끌어줘라. 그게 쌍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적이 행해지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일반화시켜서 아무 때나 일상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상대방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달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딱 잘라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좀 신비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 기도도 하고 이러는 분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예언 기도를 이렇게 해줬대요. 당신 다음번에 선보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놓고 그 사람 다음번 선을 자기 딸을 내보냈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하는 걸 보면 아니에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치면 안 됩니다. 되면 말고 아니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4장 14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7절에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만났겠지. 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의합지라고 이제 뜻을 합했다 이렇게 한문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 단어 야드라는 단어는 약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서로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약속이 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출애굽을 위한 그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동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쌍방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것, 나 혼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더군다나 직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권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1,000,000원 헌금하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그 목사한테 어떻게 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분위기를 또 끌고 간다고요. 그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사모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반성경이다. 하나님께 형벌받을 못된 짓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광야로의 이동이 자유로웠느냐. 아론은 지금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가 시내산까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보통 이 앞에 제가 이제 출애굽 첫 번째 설교에서도 했고 모세에 관한 내용 하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굉장히 빡세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어렵게.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덜 빡빡하지 않았을까, 노예 생활이.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이블 웍스라고 이제 영어 기반으로 돼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의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 건데 거기 보면 지도로 여기 고센 찍고 시내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 직선 거리가 얼마 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야곱 얘기할 때도 제가 그걸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던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 인터넷에서 찾아도 안 나와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고센에서 호렙산까지 36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가. 그런데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아론이 자기가 있던 고센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직선 거리인데 우리가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버스 타는 데까지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으로 쳐서 아론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열흘 걸려요. 그럼 가는데 10일, 오는데 10일, 그러면 20일 걸려요. 노예가 그렇게 20일 휴가 받을 수 있어요? 노예가 나 일이 있는데 20일 휴가 주세요. 그럼 휴가 주겠어요? 말이 돼요? 그렇다고 아론이 몰래 도망쳤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 고센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이 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3개월 아니면 짧게 잡으면 2개월에서 3개월 200만이나 되고 가축대 있고 노인 있고 아이 있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큼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지. 천천히 가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서 갔지만 아론은 혼자 움직였으니까 10일 정도 걸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24시간 내내 뺑뺑이 돌리고 빡빡하게 하는 노예 생활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야리끼리라는 거 있어요. 야리끼리. 제가 무기고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무기고에 총을 몇 정 닦아야 된다. 기름칠하고 먼지 떨어내고 분해해서 청소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500정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 100정씩 야리끼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하든지 빨리 하든지 100정, 내 몫인 100정만 닦으면 쉬어도 돼.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500정을 개별 분담 안 하고 5명이 그냥 닦으면 중간에 쉬면은 눈치도 보이고 제대 못한다고 맞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아예 100정씩 딱딱딱딱 남겨버리면 자기 몫만 하면 돼. 그게 이제 일본어로 야리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마 벽돌 정해진 수만큼 만든다.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1인당 몇 개 그러면 어떻게 해든 그걸 빨리 끝내면 나머지는 뭐 자유시간 비슷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이것도 일본말인데 유두리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론은 애굽에 있을 때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론이 노예이긴 했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퀴즈. 네? 감독관 아닙니다. 땡. 자, B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사 땡.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도 배우지만 방식도 좀 배우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지.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누가 만듭니까? 아론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금을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깁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론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졌던 직업은 금은 세공이다. 아무 능력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그 귀한 금을 형상 만든 새기는 일을 조각하는 일을 맡기겠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맡겼겠죠.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론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금은 세공하는 일을 맡겼다 그래요. 이 사람은 고급 기술자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 벽돌공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노예지만 휴가를 해서 나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20일 휴가 좀 주십시오. 그러면 휴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론이 시내산 갔다 왔다 2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28절로 넘어오면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형 아론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러면서 아론을 자기의 대언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착실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 하는 내용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6장, 7장, 8장 그 부분에 보면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 제작에도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엔 하나님의 백성도 명하신 대로 안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자꾸 편법 쓰려고 하고 어영부영 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그런 식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구약 시대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도 신약 지나고 지금 우리 시대니까 명하신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냅두시는 거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때리려고 냅두시는 거지 구약 시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과 동행하게 된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백성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장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먼저 장로들을 만났고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해서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믿음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과 이적을 순순히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신뢰의 문제, 권위의 문제.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말해도 그 사람들이 날 안 믿을 게 뻔한데요? 라고 염려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염려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염려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워낙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믿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믿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욕먹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나 목사인데 이 교회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불신앙적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모세의 끈질긴 거절과 하나님의 끈질긴 설복 부분에서 내린 결론처럼 결국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부름을 받았을 때도 주저하고, 그럼 해볼게요 해놓고서는 또 주저하고.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결국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저 같으면 때려쳐 그래요.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해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저희 딸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봐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어떡하지. 전 그런 걸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영원히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이게 SH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시옷 오야 이렇게 해야 돼. 샬롬 하려면 샬롬인데 이게 타이핑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옷에 야 해갖고 샬롬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시옷에 오아 해서 샬롬. 근데 둘 다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오에다 야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 SHA예요. 사가 아니고 사도 아니고 샤도 아니고 샤예요. 샤. 우리 국어에는 없는 발음인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이게 샤하예요. 샤하. 엄밀하게 말. 이게 타이핑이 안 쳐져요. 그렇게 치려면. 샤한데 이건 뭐냐 하면 엎드린다, 절한다, 숙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하거나 존경을 표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큰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죠.
뭐 설에 부모님한테 큰절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절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큰절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큰절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작은 애는 있다고 그러는데 되게 희한하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별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말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와 방식은 굉장히 건방져요. 립서비스에 완전히 하나님 경배합니다.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서 경배한대요. 그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오랜만에 만난 옛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인사 받으세요 그러면서 뻣뻣이셔서 선생님 인사 받으세요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사해야죠. 정말 몸도 인사를 해야죠. 말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든지 허리를 숙이든지 정말 큰 선생님이면 큰 절을 하든지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입으로만 인사 받으세요. 큰 절 받으세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손 들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꼭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고개를 숙인다, 허리를 숙인다, 절을 한다 이래야 이게 경배지 그거 안 하면 경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 앉는 의자만, 우리 복음서에 모세의 자리 이렇게 번역되는 설교자가 앉는 의자만 있고 여기엔 의자가 없어요. 왜요? 하다가 경배할 때 엎드려 절하는데 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해요? 이게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의자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고위층 중심으로 해서 칸막이도 이렇게 하고 뭐 연극하는 데 가면 VIP실 따로 있잖아요. 칸막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도입이 되다가 결국 예배당 안에 의자가 쫙 들어서게 됐는데 이건 원래 성경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읽으시겠지만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아.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내내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하잖아요. 절도 안 하죠. 앉아서 하죠. 얼마나 과거 이 성경시대에 비하면 건방져요. 거기다가 또 다리까지 꼬고 앉아요.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꼭 의자 치워야 된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자. 경배할 땐 절하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의 경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좀 더 정중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빨리 할게요. 지금 절반 했는데 이제 절반 했는데 자 바로의 대적에 대한 5장 1절에서 23절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요구했고 바로가 어떻게 거절했고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 두 번째 그 이후도 나오는데 두 번째까지만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요구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근데 이 발언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사흘 동안만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망칠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버릴 거잖아요. 근데 마치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발언, 이렇게 말하는 게 괜찮은가? 이 3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절에서는 바로의 첫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요구하는 여호와라는 신은 나 모른다. 나는 여호와라는 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예로 부리는 이 노예들을 누군지도 모르는 신의 말을 듣고 풀어주라고? 여러분 같으면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죠. 우리가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로의 대답은 상당히 고약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갖지도 않은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들어봤겠어요?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은 없어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요즘 애들 말로 듣보잡인데 듣보잡 신 이름 듣고 200만 정도 되는 노예를 풀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풀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3일만 시간을 달래는데 3일 동안 공장 멈춰봐요.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오해와 혼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폭풍을 만나서 배 다 깨지고 물건에도 손해를 보고 손해가 막심하니까 지금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설교 여러 차례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 설교하면서 백부장이 사도인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기껏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은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백부장이 정말 선장이나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에요. 바울은 죄수예요. 선장,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예요. 항해를 하는데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이 사도였다는 이유로 사도의 말을 더 듣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는데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히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선주와 선장이 항해에 있어서 선장 말보다 누구 더 들어야 될 말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빌미로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상식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하고 무조건 신앙만 들이밀면서 신자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그거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못된 태도입니다. 강압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들만 잘났어. 지들 말은 무조건 옳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 있는 자리를 바꿔서 생각을 하고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해야 되는데 심자 입장에서만 감히 사도의 말을 안 들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다 받아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또 기준은 분명하게 잡아야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경고를 하죠. 불신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마치 여호와라는 신을 무슨 동네 떠돌이 개 대하듯이 여호와가 누군데 다윗 시대의 나발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깡패들 모아서 세력 형성했다고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래?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뭐 말라 비틀어 죽은 게 다윗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다 결국 죽었잖아요. 바로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꼭 그래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당신 그렇게 불경한 태도를 취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는 당신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재앙이 누구한테 온다고 돼 있어요? 바로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온대요. 이건 꼭 무슨 장면이냐 하면 궁지에 몰린 포위된 범죄자가 칼 들고 자꾸 나 압박하면 나 자살해버릴 거야 라고 자해하면서 협박하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다 망할 수도 있어. 온역이나 칼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실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바로에 대한 협박이나 경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보면 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선처해 주시오. 부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세게 보면 그러면 당신도 손해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다 죽어봐. 그럼 당신은 손해 안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느냐?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 여기에 대한 답은 50% yes, no 50%씩. 일단 가벼운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참작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너 무조건 죽어. 이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 얘기입니다. 이거 설교하는 목사 저 본 적 없어요. 11조 하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없으면 꿔서라도 하래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헌금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받으시지 없는 걸 꿔서라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못 내면 없어서 못 내면 못 내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네가 없어서 못 내는데 너 안 냈어 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없는 내고 싶은데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감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꿔서라도 안 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앞에 말한 게 50%의 no,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거고 지금 얘기한 거는 나머지 50%의 yes예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핍박을 받아요. 너 예수 계속 믿겠다고 하면 죽일 거고 안 믿어 그러면 풀어줄게. 그럼 살기 위해서 그래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이러실까요?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엔도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게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외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서 보진 않았는데 뭐 영화가 책만큼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들은 하긴 하던데 거기 일본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을 때는 이 사람만큼 괜찮은 신자가 없어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분위기 메이커예요. 근데 핍박 상황에서 붙잡혀 가면 너 계속 믿는다고 하면 죽여. 여기 카톨릭이니까 성화 예수님 그림 있는 거 바닥에 놓고 여기 침 뱉고 짓밟고 지나가면 풀어줄게. 그럼 이 사람은 잡힐 때마다 예수님 그림에 침 뱉고 짓밟고 풀려나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해요. 그리고 자아 신앙생활에 또 붙잡혀가면 또 침 뱉고 짓밟고 또 풀려나요. 이 사람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좋은 신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핍박 시대에 태어난 바람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이해해 라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해요.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냐 주변적인 부분이냐를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1절에서 얘기했던 거짓말 문제만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했고 3절에서는 사흘쯤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물론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되니까 사흘만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흘 시간 주면 가서 도망칠게요. 그 얘기예요? 돌아올게요잖아요. 근데 계획은 도망치는 계획인데 돌아올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옳으냐? 물론 모세가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사흘은 아니지만 출애굽한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무교절 절기 지켰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출애굽한 3개월 후에 호렙산에 가서 제사도 드렸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마치 돌아올 것처럼 사흘간의 외출 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올 것처럼 말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도 얘기했고 라합의 거짓말도 얘기했는데 여기 다시 모세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사무엘도 비슷해요. 그건 사실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후에 사무엘이 계속 괴로워하니까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거냐? 내가 다음 때 왕 될 사람 뽑았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음 왕 세우겠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으면 나 죽일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왕 세우러 기름 부으러 갔다고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켜요. 기름 부으러 갔다고 그러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갔다고 그러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 본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켜요. 사무엘한테.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건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거짓말하는 대상이 악당들이니까 악당들, 악인들에게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규범적인 노마티브라고 하는데 원칙적인 가르침은 거짓말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구절들은 그런 원칙적인 구절들이냐?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은 다 이야기 부분이에요. 내러티브, 스토리 부분이에요. 모세 얘기도 그렇고 사무엘 얘기도 그렇고 라합 얘기도 그렇고 히브리 산파 얘기도 다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 본문에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짓말에 관련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야기 부분, 내러티브 본문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했다. 누가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 나쁘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제시하지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 우리가 내리는 거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냐? 내러티브 본문이 아니고 노마티브 본문이다. 십계명처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문제는 원칙적인 본문에 따라서 이야기 본문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하나님도 거짓말하시는 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무엘 모세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실제로 거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나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흘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흘 동안 광야로 나가서 그냥 내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뺀다는 건 빼잖아요. 참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제사 드리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빼고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느라고 마치 욥의 친구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려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치를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고 차라리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원칙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야기 본문들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건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이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라고 답변해 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로서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른다예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가능성을 못 먹는 감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거지 결국 그 감은 먹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꼬리를 붙이면 나중에 잘못된 자리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건 모른다. 어쨌든 모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바로는 또다시 거절을 하죠. 니들이 뭐 사흘간 휴가를 달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거 보니까 니들이 아직 덜 고달프구나. 딴 생각할 여유가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딴 생각 못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은 다음 주에 다루기도 하고 너희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너희들 게을러서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 하는 거야. 난 너희들 말 들어볼 수 없어 라고 반응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또 그들 각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찬성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등을 돌리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슬퍼했다 그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 복음성 중에도 그거 있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봐야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